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모르면서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의 뜻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치 아니한단 말이에요. 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냐 하면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생명나무는 너희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금령을 내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먹지 않으면 이 아담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그만 이것을 뱀의 꼬임에 빠져서 자기의 생명인 하와를 통해서 먹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되었고 죄가 되었고 사망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한순간도 빼어놓지 않고 계속 드리는 말씀이죠. 이렇게 이제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가게 됐는데 아담을 통해서 나고 있는 모든 인류들은 이것을 벗어날 자들이 아무도 없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삶의 모습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막 원수마귀 귀신의 그런 거에 사로잡혀갖고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그 루시엘이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자기의 보좌를 놓으려고 한 것이 뭐냐면 욕심이었단 말이에요. 욕심. 인간들이 이 사단이 주는 이 욕심 때문에 되는 일이 없이 다 힘들고 어렵고 망가지는 가운데 있으면서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자,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었고 이것을 성령의 그 덧입힘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이 성령은 한 위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뭐가 하나님이라 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성령의 운행도 무엇을 벗어나지 않을까요? 이분이 뭐 그냥 능력으로 그냥 막 여기서 저기서 병 고치고 막 이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해서 속아왔어. 그런 것들을 성령의 역사로다가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병 고친다고 그거 다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따라서만 운행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우리 가운데에 말씀이 계시는 거니까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의 역사도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거냐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의 큰 일은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임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가장 큰 일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의 사는 모습이 비록 이 땅에서 원수마귀에게 붙잡혀서 종노릇하고 있지만 그 형상과 모양은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먼저 주에 뭐라 그랬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꿔버렸대? 썩어질 사람과 온갖 욕심과 모든 것으로 썩어질 인들만 골라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썩어질 사람과
금수가 뭐예요? 금수. 네? 짐승 중에서도 포악하고 몹쓸 것을 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대. 그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지막 것이 뭐야? 버러지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아무리 저거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가운데 오지 못하면 마지막 때에는 그 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 섰을 때는 버러지 형상이라는 거예요. 버러지만도 못하게 하나님이 취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이 약속하신 거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속에 누구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것들로 그 사람들에게 그냥 버려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약속하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일이 이렇게 되실 것을 아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 전에 약속하신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영원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성령님을 얘기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건데 그거는 조금 더 있다가 설명을 하기로 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어요. 이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음이 없이는 정말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원수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끌려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죄의 종에서 건져내 주시겠다는 놀라운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다 죽게 되었어. 다 망하게 되었어. 그냥 망하면 괜찮아요. 그냥 망하면 또 살아날 구력도 있고 또 어떻게다 보면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살아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망하게 되는 것은 영원히 멸망받을 곳으로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냥 끝나버리면 나도 여기 이거 목사 노릇 안 해요. 모터로 이거를 해. 목 아프게. 그냥 세상을 즐기다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가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없죠.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심판대. 물론 우리는 살아서 그 심판을 넘어가는 거지만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심판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뜨거운 힘들고 지치는 이것보다도 몇 수십 배, 몇 백 배의 그런 아픔과 고난이 있는 곳으로 빠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해. 그럼 이 오늘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의 뜻이 뭐예요?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네? 보내심을 받은 자.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 뭐냐? 이 원어가 쓰여진 것은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언어는 왜 쓰여지겠냐면 전쟁터에서 승패의 소식을 전하는 자야. 승패의 소식. 전쟁에서 그런데 유앙겔리온은 기쁜 소식이야. 전쟁터에서 기쁜 소식이란 뭘까요?
그저 승리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 유앙겔리온이야. 전쟁터에서 승리의 소식을 갖고 오는 것이 기쁜 소식이었는데 성경에서 이 헬라어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복음에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기쁜 소식이잖아.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 아니야. 근데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 졌어요 지금? 죄에게 져서 마귀의 종이 다 되었단 말이에요. 마귀의 종이 다 되었어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곳에서 우리를 꺼내어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죠. 근데 어떻게 이기게 하시냐 봤더니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을 쓰게 하신 모든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라고도 이야기하고 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이 붙었냐 하면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전쟁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왜 그들이 서로 원수같이 되었는가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상황들은 복음에서는 알 필요가 없어요. 없어. 그거는 복음이 아니야. 복음이 아니야. 그건 지네들끼리 괜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싸우는 거지 복음하고는 하나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것이 성전이다 뭐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지키기 위한 건다 하는데 성경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거야. 구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은 오직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누구에 관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이제 우리가 나중에는 하나님과 이 아들의 관계가 어떤, 그래서 그 관계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어떤 미련한 사람들이 누가요? 미련한 사람들이 자기들만이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사도신경을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해. 사도신경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야. 사도신경은 물론 사도신경이 완벽하진 않습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하면 하나님을 세 분으로다가 나누게 돼.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깨달으면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한 분 안에 계시는 삼위의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것만 여러분이 어렴풋이만 깨달아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나와 부활하여 나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를 이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알아야 되고 성령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 시간이 아니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럼 성경 어디를 펴도 우리는 누구를 찾아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서 하나님의 교회 여기가 굉장히 부흥했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 이거는 잘못돼도 엄청 한참 잘못됐는데 사람으로서 부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6월절을 믿어야 된다 그래. 6월절. 이게 6월절이 어떤 절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이제 6월절 양을 준비해 갖고 그것을 사흘간 놔뒀다가 너희가 이제 나올 때에 그것을 잡아먹고 그 피로 임방에 바르고 그것을 불에 구워서 빨리 먹어라. 이것이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망이 넘어간다는 거죠. 넘어가. 근데 이것은 요 6월절이 바로 초림으로 오시는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죠. 모형.
근데 이것을 실지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모형과 그림자는 모형이나 그림 모형으로 막 하나님 나라를 막 성막을 예수 그리스도를 막 하나님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모형으로. 근데 실제적인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그럼 모형은 뭐 해야 돼? 없어져야 돼요. 당연히 무너져서 없어진 거야 그 성전은. 근데 잘못된 사람들이 그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된대. 우리 예수님은 어떤 성전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저 화려한 예루살렘의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쫓아다니는 제자들이 놀라는 거야.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지가 뭔데 사흘 만에 세운대. 지가 뭔데?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지가 뭔데라 해서 그런 거에 유대인들이 그런 거에 지가 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운대.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뭐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전이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사셔? 성전 안에 사시니까 예수가 성전이니까 그 육체가 성전이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사셔? 그저 예수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떤 성전도 없습니다. 예수의 성전으로 끝이에요. 끝. 근데 성전된 예수의 육체된 성전이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이 땅에 다시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잖아. 들어오셨어. 그러면 성전이 이제 어디로 갔어? 하나님의 성전이. 그죠? 우리 안에 성전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물론 부끄러운 곳에 성전이 쓰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 안에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럼 이제는 절대로 저 이스라엘의 성전, 이제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이 누구야? 영적 이스라엘이 우리란 말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이 더 이상 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은 필요가 없어요. 없어. 근데 거기에다 목도를 매.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거야. 복음은 오직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예수만이 복음이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성전이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이제 그 과정을 봐야 되는데 성전은 더 이상 다른 성전은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모신 우리들이 성전이 된 것이고 성전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우리 안에서 누가 사셔? 예수가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불행한 곳에 태어났다는 거죠. 예수의 성전이 좀 불행한 곳에 왜? 욕심 많고 죄 가운데 있는 육신 가운데 태어났단 말이에요. 육체 가운데 태어나서 이 육체가 우리 안에 지어진 이 생명을 그냥 구박을 하는데 보통 구박을 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육체가 온갖 욕심과 온갖 인간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생명이 나오지를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아들로 말하면 성경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인데 이 아들이 누구냐 하면 육신으로는 어디서 나셨어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 가문에서 나신다는 거죠. 다윗 가문. 그래서 다윗의 혈통.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다윗 가문의 역사예요. 왜? 예수가 그 다윗 가문에서 나와야 되니까. 혈통에서 나니까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이 분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래서 왜 예수를 믿어야 돼? 우리가 이제 까딱하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과 예수 믿어야 하는 것이 같은 것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틀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면 요거는 100% 틀리는 거예요. 우리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뿐이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 죄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 이 예수가 이 땅에 오직 예수님만 의인이십니다. 이 예수가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돼. 또 예수를 알아야 되지만 예수만 알아야 돼. 다른 건 있다. 이 교회에서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그런 거는 다른 데서 좀 배워. 여러분 배우러 다녀도 돼. 인문학 강의도 좀 들으러 다니고 뭣도 좀 배우러 다니는 건 좋은데 교회에서는 예수만 알아야 돼. 여기에서는 다른 게 절대로 선포되면 안 돼요. 예수가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있어진다는 말이에요. 왜?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가 있는 곳에만 성령도 역사하셔요. 예수가 없는 곳에서는 그 성령도 역사를 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정말로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인가? 몇 구절을 찾아서 한번 알아볼게요. 로마서 3장입니다. 3장 21절. 로마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죄를 진짜 율법을 더하여 주셨어. 율법. 근데 이 율법도 의로운 거지만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났대?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한 의.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의로우심. 근데 하나님은 볼 수 있는 분이에요? 못 봐요? 못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으셔도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움을 나타내 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그 얘기야.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그렇죠? 그럼 문맥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분이 누구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율법들도 누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어쩐다 그러는데 사람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빨리 율법을 통하여 네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요.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죄진 것도 없는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그냥 죄인으로 태어나버렸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그냥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 어린아이가 요즘에 우리 손녀딸을 보러 다니는데 그 조그만 게 벌써부터 옛날에는 무슨 일곱이야? 미운 일곱인데 2살도 안 된 게 땡깡을 부리는데 그냥 바닥에 누워가지고 그냥 집가 안 해주면 바닥에 누워갖고 발을 댕댕댕댕 굴러. 가르쳤어요? 그렇게 하면 엉덩이를 펄쩍펄쩍 때려주고 안 된다고 하는데도 그걸 알았어. 왜 알았을까? 지 거니까 아는 거지. 지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땡깡 부르면 들어준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습득한 거야. 습득한 거. 자기 안에 그 조그만 애 안에도 죄의 그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거 조금만 뺏어 봐봐. 난리를 피고 두 손에 그냥 하나 품을 들고 그냥 먹어요. 이게 왜 그래? 죄인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한테도. 하물며 죄의 생명으로 30년, 40년을 살아온 우리들은
그냥 죄의 그 생명으로 꽁꽁꽁꽁 그냥 우리의 그냥 영혼이 그냥 더러움으로 여러분 뭐죠 후드가 뭐예요? 후드 가스레인지 그 위에 있는 후드 음식을 했는데 잘 안 닦으면 어때? 쫀득쫀득 해갖고 안 닦아. 우리의 삶의 형상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근데 그렇게 된 것을 단번에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야. 복음. 그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 요한복음 5장 46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몇 장만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는가. 요한복음 5장 46절. 자, 4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던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아멘. 모세가 누구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 놀랍고 큰 영웅이잖아. 영웅. 그 엄청난 추앙받는 사람이잖아.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는. 근데 모세가 기록한 책이 뭐예요? 모세가 기록한 책이 창세기를 비롯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가 먼저인데 레위기, 또 민수기 5개 책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 해서 예수님이 직접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럼 모세가 쓴 모든 책들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야? 예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세가 첫 번째로는 선지자잖아. 선지자. 모세가 그 유명한 모세가 모든 기록한 글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내셨다 그럼 홍해의 사건도 누구의 사건이라는 거야? 예수의 사건인 거예요. 예수의 사건. 여러분들이 죄의 짐과 애굽에서의 모든 고통과 죄의 짐 속에서 헤매이고 고통할 때에 정말로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 앞으로 나오면 여러분에게 있었던 모든 죄짐을 홍해에서 떨쳐버리고 마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길을 예비하셨다니까요. 아멘. 우리에게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야. 이것이 복음. 기쁜 소식. 여러분 죄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예수의 기쁜 소식이 증거되고 기쁜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모든 문제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함의 놀라운 축복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영생의 축복이 이 땅에 있다니까요. 이 땅에 있을 때만. 그러면서 자 6장 39절을 한번 볼게요. 아니 5장 39절. 5장 39절 4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성경이 뭘 얘기한대요? 영생이 뭐냐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 근데 그 영생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지만 죽을 수 있는 생명에 죽을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원래부터 십자가에서 죽을 수도 없는 분인데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야? 나지요, 나. 나는 심판받아야 되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심판을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셨어. 근데 그분은 원래부터 부활이요 생명이야. 그냥 부활 자체예요.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 가운데 나셨다? 요것도 틀린 말이야. 그분은 이 십자가가 없어도 그냥 부활의 생명이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는 생명을 예수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영생하는 생명,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이 예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 지금 그 내용에 성경은 영생을 얻게 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것과 같이 모든 성경은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복음인데 복음이 예수 그 자체가 복음인데 우리는 예수만 알아야 돼. 그 위의 것은 교회에서 알려고 하지도 말고 막 들으려고 하지도 말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돼야 돼요. 아멘. 오늘날 교단에서 아니 많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이제 한번 보셔. 그런 것도 봐도 여러분들이 이제 분별을 하고 하니까 보셔. 300번, 301번, 305번 뭐 거기 한번 그게 무슨 기독교 방송들이죠? 한번 틀어놓고 봐봐. 우리가 어디에 생명을 구하는 교회는 어디에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그죠? 하늘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하늘의 생명을 구하잖아. 그러면 하늘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은 어디 말을 들어야 돼? 이 말은 땅의 말일까 하늘의 말일까? 그런데 하루인적인 왜 땅의 말들을 듣고 있고 땅의 말들을 하고 있냐고요. 물론 이 땅의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록 안에서 또 해결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교회 와서는 하늘의 말만 들어야 돼. 하늘의 말. 그러면 하늘이 열리면 이 땅의 일들도 풀려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땅의 말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으면 그냥 땅 속의 생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이 교단, 이 앞에서는 절대로 세상 말이 나와서는 안 돼. 세상 말이 얼마나 말씀을 증거할 때는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 몰라요. 근데 말씀을 떠나서 이곳에서 이제 여기서 회의를 할 수 있잖아. 그럼 회의하는 탁자일 뿐이야. 근데 무엇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증거될 때는 거룩한 단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나오는 거야.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고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싫어하시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대로 뭐 했다 그랬어? 버려두셨잖아요. 버려두셨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 좋은 우리가 가만히 봐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봐봐. 정말로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악한 모습들인가. 이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오는 것이 다 막히고 있단 말이에요. 막혀요. 그것을 막는 자가 누구야? 우리는 마귀가 막고 누가 그러는데 본인 스스로가 막고 있는 거야. 원수 마귀가 아무리 귀신의 역사가 있다고 해도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것들이 어떻게 거기 있어요? 예수 피가 우리 가운데 묻혀져 있는데 어떻게 방해를 하냐고. 근데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방해하는 것은 원수 마귀가 아니야.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누가 막고 있대? 좋은 것이 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쪽으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가운데 마귀 가운데 마귀의 종이 되어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까 내가 좋은 것 오는 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것.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 결단은 잘 시키지 않는데 어쨌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풀려지기를 원하고 정말로 영생의 구원을 얻기를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신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주기를 아주 그냥 학수고대 하시는 분이야. 내가 잘하는 말로 학수고대라고 지금 말을 썼지만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환장하신 분이야. 환장. 우리에게 생명 주고 우리의 모든 문을 열어주시기를 아주 환장하신 분. 얼마나 환장을 했으면 어디서 죽으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내 죄의 잔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인생의 죄의 잔을 들고 이것을 마시려고 하니까 이게 그냥 토가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우리 예수님도 두려우신 거예요. 두려우신 거. 이것을 먹기가. 인간의 모든 죄악된 이것을 먹기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 해요? 이 잔을 들으시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사하여 주옵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예수가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복배를 드신 놀라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 사건을 믿어야죠. 이 사건을 알아야죠. 깨달아야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모든 그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복음이 무엇인가에 들었는데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예요. 그럼 예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어떻게 했는지는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